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죠. 계명을 어겼는데 알고 어긴 것이 아니고, 알고 어긴 것은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더 크죠. 그죠? 이거는 죽음으로 해결되는데, 내가 실수로 모르고 부지 중에 이 계명을 어겼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계명을 어긴 것을 깨닫게 됐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놓고 속죄제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무 아비오와 나답이 그렇죠. 의도적으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들은 속죄제로 해결을 못하고 죽음으로써 정화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속죄제, 지난주에 배운 속죄제는 알고 지은 죄가 아니고 계명을 내가 어긴 줄 모르고 실수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자, 일상생활에서 속죄제가 필요한 그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증인 의무를 회피한 것, 이것도 증인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저주하는 소리지만 어떤 맹세에 대한 거죠. 법정에서 맹세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법정에서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증언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속죄제가 필요하다. 그것도 죄다라고 오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부정한 동물에 접촉했을 때를 말하고 있죠. 자, 그냥 부정한 동물이 아니고 부정한 들짐승이나 부정한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에 바퀴벌레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모르고 내가 그걸 만졌어요. 그러면 그게 부정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몸이 더러워져서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내 몸에 그 부정한 것이 접촉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 접촉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데, 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더러워져서 그게 유죄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부정한 동물을 만져서 내가 부정해졌다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따지면 사체, 죽음을 만져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의 결과죠? 죄의 결과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접촉된 것을 부정한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죄에 접촉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죽음을 볼 때에 사체의 어떤 곤충이나 또는 아니면 동물의 사체를 볼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죄를 생각해야 돼요. 이 죄가 사망을 낳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엄격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절을 보면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이 되었을 때, 자, 내가 부정한 사람하고 살다가 보면 그 사람이 부정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그 사람 만나서 악수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접촉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것은 내가 부정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부정해졌어요. 사체를 만져서, 동물의 사체를 만져서 가지고 내가 부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죄제를 들어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내가 부정한 채로 그냥 다녔잖아요. 그죠?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이 돼서 정결케 속죄제를 들어서 청결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채로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과 접촉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죠. 그래서
정결 의식을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은 사람이나 이 죄를 품고 다니는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에게 접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부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게 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얘기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없다? 임재가 없어요. 예전 수십 년 전에 어느 호텔에서, 여기 무슨 호텔에서, 서울 시내 호텔에서 불이 났었는데, 그 성탄절날 아침 새벽에 불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그 성가대 대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녀 성가대 대원들이. 왜 남녀 성가 대원들이 왜 호텔에 가서, 대형각 호텔인가요? 그 호텔에 가서 다 죽었느냐? 그 성탄절 이분 날 모여서 성탄 축하 막 행사하고, 그 남녀들이 쌍쌍이 호텔에 가서 잔 거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멋진 찬양을 드리고 뭐 그런 걸 형식상 할 수 있어도 그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교회당 시스템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결할 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정결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결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정결에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오늘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니까, 부정해지면 정결 의식을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부정함을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을 그냥 아무나 만나도 괜찮아.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정결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사람도 만나야 돼. 맨날 사람에게 만나가지고 상처받고 막 그 사람 맨날 그러면서 또 만나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막 그 사람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결 상태를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체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네 번째 4절은, 자, 4절 보십시오. 맹세와 서운을 함부로 했을 경우에, 개인적인 맹세죠. 또 사적인 그런 맹세를 말하는데, 나는 뭐 착한 일을 할 거야, 선한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거야, 이런 맹세들. 또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악한 맹세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맹세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도 허물이다. 이 허물은 죄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모든 허물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5절에 소개되고 있죠. 5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거죠. 아무 일에, 내가 어떠한 일에, 아무 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예요. 어떠한 일에 내가 잘못하였노라, 요게 들어가요. 내가 잘못하였노라, 이게 죄를 인정, 자백하는 거잖아요.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이 속죄죄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내가 좀 한 주간 살면서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뭐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셀프로, 주님이 셀프로 나 죄를 다 대충 알아서 그냥 알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속죄죄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5절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특정일, 내가 어떠한 일에 내가 잘못하였노라. 자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복해야 된다. 자복을 해야 된다. 이게 속죄죄의 1단계예요. 1단계. 자, 그 다음 속죄죄를 드리게 되는데, 이
자복을 하고 나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자, 속죄 제물로서는 양떼, 암컷, 어린 양,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양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또 염소를 살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될 경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우, 요새 염소 값이 굉장히 비싸졌다 그래요. 개를 못 먹게 하니까 염소 값이 완전히 비싸져 가지고 보통 사람은 염소를 먹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 염소를 내가 더 한 마리 사서 속죄제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 형편이 없을 때에,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될 때에 7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산비둘기 2마리, 한 쌍이죠. 이 비둘기라는 것은 왜 2마리냐 그러면, 한 마리가 죽으면 비둘기는 그 암컷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수컷은 평생 혼자 산대요. 수컷도 암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둘기는 쌍으로 한 세트로 한 쌍 2마리를 드리고,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러니까 산비둘기 2마리이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데, 이 산비둘기는 이스라엘에서 철새입니다. 어느 철에 와서 살다가 때가 되면 날아가 버리죠. 자, 이렇게 산비둘기가 없을 때에, 철이 아닌 산비둘기가 날아가고 없을 때 그러면 속죄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비둘기는 이제 정착해서 사는 비둘기죠.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는 거죠. 자, 이걸 봤을 때에 속죄제를 깨닫게 되면, 와, 지금 산비둘기가 철이 아니어서 날아가고 없어. 그러니까 산비둘기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죄는 내가 깨닫게 됐을 때 즉시 뭐 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품인 집비둘기 새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제적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를 처리해야 한다,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면 이제 이 제사장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속죄제와 번제. 자, 비둘기 속죄제 8절로 9절을 보면 방식이, 제사장이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지, 자, 8절로 9절을 보시면, 자,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자, 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틀어서 이렇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닭 잡아 보셨어요? 예, 옛날에 닭 잡아 볼 때 머리를 계속 돌려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려야 돼. 이 닭은 돌리면 목배가 부러지지는 않더라고요. 웬만큼 돌려요. 죽을 때까지 돌려도. 그래서 한참 돌리고 있다가 놓으면 툭 풀려요. 그래서 안 죽으면 또 살아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참 그게, 제가 닭을 시골에서 자라서 그걸 늘 아버지가 하던 걸 보고 형이 하던 걸 봤어요. 닭 잡을 때 목을 돌리는 걸. 그래가지고 잡고 있으면 이게 닭이 죽으면 이제 닭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이 털을 뽑고 이제 이 닭을 해먹는 거,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어려서 그걸 어렸을 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시골의 일상적인 풍경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데, 닭가 얼마나 귀여운데 목을 계속 돌리고 있다는 상상하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덧 자라서 이제 형들은 다 이제 외지로 나가고 이제 어머니가 닭을 잡아라 그래서 저도 형들이 하는 것처럼 막 닭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면 닭이 도망가다가 지쳐서
어디 구석에 딱 머리를 쳐박고 딱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데리고 와서 목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해서 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그걸 하려고 돌리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마음에 와, 이건 너무 잔인하다. 도무지 계속 돌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아프기도 하고 잔인함이 느껴져서. 그래서 이 닭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바늘을 가져와가지고 닭 머리를 찔렀어요. 딱 찔렀는데 킥 하고 죽더라고요, 한 번에. 그래서 이게 좀 참 잔인하지 않고 좋다. 그래서 그 겁소를 딱 찔렀나 봐요. 한 번에 어떻게 딱 찔렀는데 닭이 꽥 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아무 고통도 없이.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닭 목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닭을 잡을 때 바늘을 가지고 와서 역시 찔렀어요. 이번에는 찔렀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옆에 찔렀어요. 그래도 안 죽어요. 다시 옆에 계속 찔러도 겁소가 안 찔르니까 안 죽더라고요. 근데 또 찌르다가 보니까 그것도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닭을 지금도 못 잡아요. 우리 이상모 집사님은 닭을 못 먹는데 저는 닭을 못 잡아요. 잔인하더라고요. 그런데 닭도 그러한데 비둘기를 한번 생각해요. 비둘기를 그 덩치가 작잖아요. 근데 목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끊고 그랬습니다. 끊고. 근데 이 몸통과 머리를 분리하는 뜻이죠. 끊는다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번역 성경이 끊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목뼈만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동강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목뼈만, 그 사람 껍데기는 붙어 있고 목뼈만 떨어지게, 그러니까 목뼈만 끊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통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생명의 연결고리만 끊는 거죠. 생명의 연결고리만 끊는 건데,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면 언제든지 부활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조치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 가능성, 부활의 가능성을 두는 거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 왜 이 가능성을 두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완전히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지 않고 목뼈만 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해서 그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돌려서 숨통이 끊어지게는 하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에 소, 양, 염소의 몸통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쪼개라 그랬죠. 등분을 해서 막 다리, 가슴살 이거 다 등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오늘 이 비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되 아주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속죄제를 같은 비둘기든 소든 양이든 똑같이 쪼개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데 소, 염소, 양은 몸통을 분리해서 드리는데 비둘기는 몸통을 완전히 쪼개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은 제사의 피로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피로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는 제사장이 소 한 마리를 들어서 번제단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제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잔인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몸통을 분리해서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잔인함은 최소화시키고 긍휼은 아주 크게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한 손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 안에 내장물,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몸통을 열기는 하지만
분리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시편 145편 9절에 이렇게 노래로 찬양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45편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정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마음을 환기시켜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은 선대하신다. 소 한 마리에게도 선대하신다. 나무 한 그루에게도 선대하신다. 돌멩이 하나에도 선대하신다. 정말 여러분이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그냥 지저분한 짐승도 하나님은 선대하신다. 또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뭘 베푼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려서 어쩔 수 없이 속죄제로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잔인함은 최소화, 긍휼은 최대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성경 전체를 이것이 관통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읽혀져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읽혀져야 여러분이 산에 갔는데 벌레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벌레를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뭐 하신다고요? 선대하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그랬잖아요.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선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잔인해요. 잠자리 잡아가지고 꽁무니 잘라버려요. 자르고 나서 그다가 막대기 같은 거 끼워서 날려보내면서 잠자리 장가 보낸다 하고 놀이를 했어요. 굉장히 잠자리 꼬리를 잘라버리면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즐거움이고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선대하시네.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자, 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9절은 이제 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둘기예요. 속제물이 비둘기. 비둘기 피가 나와봐야 얼마나 나왔겠어요. 자, 피는 제단 벽, 제단 곁에 그랬는데 이 벽을 말해요. 제단 옆면에서 하단부에다가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겁니다. 뿌려서 뭘 정결케 하는 것입니까? 뭘 정결케 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제단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이거 피로 죄인을 속죄한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절대 그것이 아니고 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제의 목적은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단을 정결케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는데 속죄제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자, 제단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너무너무 크다란 원리예요. 정말 이 핵심 원리입니다.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린다 그랬어요. 뿌린다와 흘리는 것.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생명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 비둘기 남은 피를 제단 밑에 흘림으로써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죄는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반역으로 봐요. 자, 죄는 어떤 죄든지 뭐로 본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로 봅니다. 자, 반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온 것이에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죽음과 생명의 하나님이 분리돼 버리죠. 우리가 죽으면 생명의 하나님과는 뭐가 돼요? 분리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빛이 오면 어두움은 분리되어서 사라지는 거죠. 자, 죽음이 왔다면 생명의 하나님에게 이 죽음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에요.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데, 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죠. 자, 반역행위고 죄는 반역행위고 죽음이죠. 그래서 죄를 지면 생명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들어서 죄를 처리해야 된다. 처리하지 않으면 분리되어서 내가 죽게 되는 거죠. 10절, 속죄제의 이제 번제입니다. 자,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비둘기 속죄제는 복합 제사라고 그래요. 자, 복합 상호 보완 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는 거죠. 자, 복합 제사 이유는 속죄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해 가지고 산비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나는 양이 있어요. 양을 드릴만 해. 그런데 이게 좀 아까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죄가 크지도 않아. 뭐 양 한 마리 값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까워서 이 양을 탁 냅두고 산에 가서, 산비둘기는 공짜잖아요. 그 한 마리 잡아다가 드렸어요. 속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걸리냐 그러면 이 번제에서 걸리는. 번제는 배우셨잖아요. 번제는 뭐였어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산비둘기 한 마리가 나의 전부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양이 있는데 산비둘기 드려놓고 또 비둘기로 번제 한 마리를 드리면서 이게 나의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에이, 뻥이네. 그 예배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거절하는 예배죠. 아벨의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 나의 생명 전부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의 의미다 이거예요. 번제를 함께 드리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 염소, 또 비둘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 자, 하나님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뭘요? 전부인 누구요? 아들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라고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부를 내놓으셔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일 때 11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인 사유가 더 어려워서 나는 비둘기를 잡아올 몸도 성치를 않아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올 수도 없고, 집에 있는 그
비둘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11절로 13절 11절 보시면 고운 가루 얼마요? 에바 10분의 1 에바 2.4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이 10분의 1 에바 이 양은 얼마일까요? 만나를 오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멜로 표현했는데 바로 이 10분의 1 1이 에바가 만나의 하루치 양식이었어요. 그냥 하루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이제 드리는데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이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치 양식, 이 하루치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이 양식밖에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비둘기도 못 드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루치 양식밖에 없다. 그래서 전부죠.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남은 그 극한의 양식, 나 요것 먹고 아들하고 이거 떡해 먹고 뭐 할래? 죽을래? 바로 그걸 드리는 거죠. 그걸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할 때에는 정말 그 가부에게 하루치 양식, 이제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죽는 건데, 이거 떨어지면 죽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죄는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물의 이 고운 가루는 12절에 보면 한 움큼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지만 2.3리터를 가져오지만 그 2.3리터에서 한 손을 넣어서 이렇게 탁 집는 거죠. 집으면 이제 그 가루가 한 움큼이 집어지면 그걸 제단에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거 2.3리터 중에서 한 움큼 하면 그게 뭐 한 움큼 잡으면 한 10리터 정도 될까요? 예. 이걸 10리터도 안 되겠네요. 그죠? 한 주먹, 밀가루 한 주먹 잡으면 그게 뭐 50리터나 50cc나 될까요? 500cc나 될까요? 한 주먹 정도 이거 하면 나머지는 다 남는 이 가루는 그러면 뭐 할까요? 예,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야, 정말 가난해가지고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2.3리터의 가루를 가져왔는데 한 움큼 쓰고 나머지는 누구 거? 제사장에게 준다. 좀 심하지 않을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좀 돌려주면 어때요? 돌려줘라 할 것 같은데 제사장 몫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줄까요? 제사장이 그걸 떡을 해서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제사장에게 전가되는 거죠. 제사장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제사장 몫으로 주고 여기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냥 죽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살리고 싶어 한다. 믿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성격이 저래서 하나님 싫어할 거야. 저 사람은 가난해서 냄새가 나서 싫어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해서 내일 당장 굶어 죽을 사람이라도 그 죄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 용서해서 죄와 사망에서 그를 건져서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그냥 쑥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슴이 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자, 죄는 지으면 나를 더럽히는 거죠. 제가 자신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성소를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온 그 공동체, 족속을 더럽히고, 결국은 땅을 더럽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리가, 내가 인간이 죄를 지면 자신을 더럽히지만 이 죄가 재단을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더 나가서 그 우리 공동체를 다 더럽히는 거죠. 자, 우리 중에 죄를 지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징계가 없어졌어요.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징계를 하려고 하면 하고 다른 교회를 도망가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는 무슨 죄를 짓고 왔든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래가지고 막 절대적인 그 국빈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징계하면 다른 데로 가고, 하나만 하고 교인 읽고 징계해가지고, 그러니까 징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죄는 자신을 더럽히고, 이제 내가 더럽힌 상태로 옆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더러워져.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누룩과 같은 거죠. 계속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무교병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소에 가면 성소가 더러워져요. 교회 오면 교회가 더러워지고, 교회에 하나님 임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 전체 족속이 더러워지고, 그 족속이 다 더러워지면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영토, 땅이 다 더러워져요. 자, 이렇게 땅까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추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살지 못하고 70년간 추방당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인하여서 2000년간 추방당했어요. 가나안 부족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살 수 없게 다 진멸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진멸시켜요. 죽도록 하죠. 땅을 막 벌려가지고 삼켜버리고.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백성이 구원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실패, 하나님이 언약이 신실하지 않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쫓아서 정결케 만든, 땅을 정화시켜서, 땅을 정화시키는 게 정결케 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는 거죠. 자, 아담도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죠. 자, 이거 성경의 원리죠. 자, 이걸 너무너무 잘 설명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열왕기 8장 47절입니다. 자, 열왕기 8장 4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 8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간구하기를, 넘어가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매, 그랬죠. 자, 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기 전에는 자기들이 죄를 깨달지를 못했다가 포로로 가서, 잡혀가서 실컷 고생해 보니까 우리 죄가 깨달아진 거죠. 깨달게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하여서 범죄하였다. 자복하고 있죠. 자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이 범죄하여서 뭘 했다? 반역을 했다. 반역을 해서 뭘 했다? 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단계입니다. 범죄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가오, 실수를 말해요.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상숭배를 해. 그래서 우상숭배를 따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계명을 어긴 죄였어요. 이걸 우리는 하타, 범죄라고 표현하죠. 실수로 빗나갔다. 이거는 속죄죄로 해결이 됩니다. 모르고 짓는 죄는 속죄죄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반역이 나와요.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이걸 죄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합니다. 계속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죠. 이 반역을 아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틀다, 왜곡하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일들을 막 끊임없이 하는 거죠. 막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나쁜 짓을 끊임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 그래, 그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조선이 망한 것은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을 행했다는 말을 라샤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땅에는 살 수 없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추방한다. 그게 포로로 끌려간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키느냐? 그 땅을 어떻게 하려고?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 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노동자에게 급여를 안 주고 일을 막 시켰어요. 품꾼에게 그 품삯을 주지 않고 계속 막 억압해서 일을 시켜요. 그리고 쫓아버려요. 그러면 땅이 그 품꾼의 삭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울부짖는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죽였더니 땅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막 소리 지르고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뭐가 더러워진다고요? 땅이 더러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땅을 더럽히면 땅이 막 갈라져요. 그래서 삼켜버리고, 그래서 막 그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일어나서 이 땅에 인간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국 한번 보세요. 살 수 없는 땅으로 계속해서 이게 자연재해가 밀어붙이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 이게 어쩌다가 북한이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뭐 어떻게 다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왜 바람이 그쪽으로 길을 틀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땅을 더럽히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성소를 더럽히고 전 족속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힌다는. 그래서 작은 죄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의 죄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자,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해졌어요. 노아 빼고 다 악해졌어요. 자, 그래서 땅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 6장 3절에 인간을 떠나셨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자,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상징하는 거예요. 땅은 사람을 상징하죠. 그래서 너는 흙이라 그랬잖아요. 흙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사람이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홍수가 와서 그들을 멸하셔서 땅을 정결하게 하시더라. 땅을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죠? 자, 죄는 자신과 족속과 성소와 영토를 더 확대를 하면 전 세계를, 노아 홍수 때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를 더럽히게 돼, 죄가. 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의 죄라도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오염이 돼서 전체 땅까지 전 세계를 오염시킨다는. 그래서 반드시 죄는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굉장히 이거 잘못된 신앙이죠. 전 세계 온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속죄제로 죄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십자가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매일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배상 속건제예요. 자, 속죄제 우리가 열심히 배웠어요. 속죄제 배웠는데 이 속건제는 뭐예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공부를 제대로 세계적으로 안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속죄제는 계명에서 빗나간 거, 계명을 실수로 어긴 죄. 그래서 제단을 정화하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일상에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요, 죄책감과 배상과 관련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배상의 원칙이 있어요.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남의 재산, 신체에 피해를 줬을 때는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인관계가 막 싸웠어요. 싸워서 대인관계가 나빠졌어요.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자, 속건제를 드려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부부싸움했어요. 자, 속죄제입니까? 속건제입니까? 예,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해서 막 머리 뜯고 막 싸웠어요. 자, 속건제예요, 속죄제예요? 막 욕하면서 막 싸웠어요. 속건제예요, 속죄제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속건제물은 6장 6절에 보니까 자신이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으로 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자신이 죄를 인정한 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죄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요구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고 죄만큼을 요구하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 가상금이 붙어요. 이 속건제에는 추가 이자료가 붙는다 이거죠. 자, 왜 이 가상금 이자료를 붙냐 그러면 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죠.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제 목록 이제 쭉 6장에 소개되는 6장 2절 보니까 맡겨진 물건에 대한 사기, 담보를 맡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거짓말 쳐서 물건을 탈취하는 그런 죄. 그 다음 6장 2절 담보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 강도, 절도. 그 다음 사기, 착취. 또 습득한 물건, 주운 물건을 내가 주인이 찾는데도 숨겨버리는 거. 핸드폰 주웠는데 전화가 오는데 그걸 숨겨가지고 안 받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이런 죄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거짓 맹세. 위의 사건들에서 6장 3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속건제는 배상제라 그랬습니다. 배상도 하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속건제를 드릴 때에 배상을 먼저 해야 할까요? 속건제를 먼저 해야 될까요? 뭐가 먼저 우선일까요? 자, 내가 속건제를 드려야 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상부터 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부터 드리고 가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예? 배상부터. 배상이 문제예요. 배상이. 자,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건 제물을 드리러 왔어요. 드리러 왔는데 제물이라 하니까 여러분이 모르지만 이거는 속건제예요. 속건제를 드리러 왔는데 그 싸운 일이 생각나. 다툰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속건 제물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하야하고 와서 속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배상이 우선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속건제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이지만 예배가 우선이 중요하지만 우선은 배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상이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배상의 처리, 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6장 5절을 보니까 원금의 이자로 5분의 1, 20%를 줘. 내가 10만 원 왔으면 그 20%, 2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일반 재산에 대한 배상 규정은 2배입니다. 2배로 절도한 거나 담보물을 일 때는 2배로 갚아야 되고, 4배에서 5배를 갚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양을 도적질하여서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아버리는 경우. 자, 내가 양을 잡아와서 훔쳐와가지고 키우면 2배를 보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양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아니면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4배나 5배를 갚는데 양인 경우에는 4배, 소를 잡거나 판 경우에는 5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자, 죄가 클수록 이자로도 커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잠언 6장 31절에 가서 보면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해서 들켰을 때는 7배로 보상을 하라는 거죠.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속건 제물을 드리죠. 몇 배로 갚습니까? 삭개오는 몇 배? 4배. 4배를 하나님 앞에 갚겠다고 하죠. 자, 자기 죄를 양을 훔친 정도의 죄로 환산을 해서 갚겠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삭개오는 모든 죄를 담당하실 주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속건제물이죠. 주님이 속건제물이 그 속건제물 앞에 섰는데 그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죄를 갚겠다는 서원부터 하고 갚죠. 그리고 와서 용서받는 거죠.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참 회개가 뭐냐? 참 회개냐? 배상하지 않고 속건제를 들어서 죄를 해결해야 그런 죄들을 배상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회개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값비싼 감사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값없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받고 가장 값진 감사를 드리는 이 삭개오가 속건제의 모델입니다. 현대인들은 삭개오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만, 나 이런 죄 짓는데요, 하나님 알아서 셀프로 용서해 주세요, 회개로 퉁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죠. 정말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속죄죄만 얘기해주고 속건제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건제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저리 그냥 대충 얘기하고 나면 내 죄가 그냥 흰눈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엄청난 값비싼 은혜를, 정말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싸구리 속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니네들은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다 죄가 없어져 버린다며. 그래가지고 만든 영화가, 교회를 욕하려고 만든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왜 속건제를 안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싸구리 십자가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속건제는 배상이 우선이에요. 배상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상하지 않고 그냥 죄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야고보는 2장 17절에 야고보 2장 2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규정한 거죠. 자, 죄에 대한 배상은 누구 몫입니까? 죄에 대한 배상은, 이 배상은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내가 훔쳤으니까 내가 갚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 제물의 몫은, 속건 제물은 예수님의 몫이죠. 자, 내가 배상할 거는 내가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 했다고 돈을 내준다고 도둑질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건제물은 누가? 하나님의 몫이다. 그게 예수님의 몫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실 때, 속죄제만 드린 게 아니고 속건제물로 주님이 드리셨죠. 그래서 이 속건제물은 내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자복한 후에 내가 죄를 지은 것만큼 배상하고 추가 이자료를 내고 가상금을 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뭐가 되어 주셔요? 속건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속건제의 원칙입니다. 자, 속건제에 따라서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